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엄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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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련하경 열의 실력 품제 20에 이시불고 상행등 보살대중 재불신여 여시무량무변 불가사이여가 이신여 무량무변 백천만여 아성지거 이총류고 설차경공도유불런지 이호언지 열일체 소유지법 열일체 자대신여 열일체 비오지장 열일체 심심지상 교착은 선시연설 나무묘법 연하경. 지금 우리가 독경한 이 부분이 이 지금 품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계로사구월지를 갖다가 이어원지라 가장 요긴하고 참 그 중요한 그런 문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확실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봉구무작 삼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붙어서 짓지 아니해도 삼신불을 구족하고 있다. 다른 말로서는 본유무작 삼신불이다. 본래 붙어서 삼신불을 갖다가 갖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무법연하경 일심으로 부를 때 이 삼신이 우리 가운데 이미 구족하고 있는 이 삼신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 제목 가운데 맹체, 종용교, 다섯, 이걸 갖다 오중현이라 그러는데, 오중현이가 담겨 있다. 오중현이는 천태다사께서 밝히신 학문입니다. 그 현이 갈 때 그 현자는 다섯 가지 무거운 그 해는 금을 현자를 쓰는데, 하늘천 따지 금을 현 누르황 갈 때 그 현자를 쓰는데, 그 해는 그 가물가물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그 참 어렵다는 뜻이죠. 가물가물하다. 그럼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갈 때 가물현 누른,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다, 이런 뜻인데, 그 천태자사께서는 이 금을 현자를 갖다 많이 썼습니다. 오중현이에도 지금 그 현이 들어가고, 법화 현익하는 천태자사 3대부 중에서 법화 현이가 굉장히 어렵는데, 거기도 그 현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현자를 갖다가 금을 흑자하고는 현자하고는 다릅니다. 금을 흑자는 먹물처럼 새까만 걸 말하고, 현자는 그 회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스님들이 입는 옷이 금을 현자거든요. 금을 흑자가 아니고 현자인데, 해는 그 하늘색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늘이 높으니까 여기서 땅에서 보는 것도 뭐 푸르게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찻장 밖을 그 비행기 찻장을 밖을 내다보는 것도 뭐 금을 현자 보입니다.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중현이가 이 제목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금 이원지 이 지금 현재 오중현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상행등 보살대중에 상행등 이르시되 상행등 보살대중이라는 것은 상행보살을 비롯한 그 보나보살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보나보살 이 모범연화경 열애실력품에서는 보나보살들에게 이 법을 부촉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를 갖다가 별부촉이랍니다. 별도로 그 총류 이 품 다음에 나오는 그 총류품에서는 보나적하 모두에게 모든 보살에게 이 법을 부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부촉이라 합니다. 이 보나보살들에게만 이 모범연화경 제목 5자를 부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목 5자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중현이 참말로 5가지 깊고 가물가물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5자를 보나보살 상행등 보살대중에 이르시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나보살들에게 부촉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보살대중에 이르시되 재불신여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다투시는 이와 같은 무량무변 한량하고 가히 없는 불가사이니라. 이 신통력은 한량하고 가히 없는 불가사이니라. 불가사이는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만약 내가 이 신통력으로서 이시 신여 무량무변 백천만원 아선지급 동안에 총유하기 위해서 이 법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성껏 너에게 이 법을 부탁한다. 이게 촉이 되고 누는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법을 결국 소홀히 여기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 총유라 그럽니다. 이 총유고자 하는 거로 이 법을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공덕을 차경 공덕 이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유불능지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공덕에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해도 능히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냥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지녀라 하는 것 같으면 만에 하나 법을 가볍게 보살들이 생각할까 봐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여기서 다시 또 다짐을 하는 부처님께서 이 공덕에 이 법을 총유하기 위해서 이 공덕에 공덕을 설할지라도 능히 다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호원지를 갖다가 참 가장 요긴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호원지 사구계를 갖다 결호사구를 갖다가 이호원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호원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나 보통 혼자서 독경할 때는 이 이호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은 3번을 반복해서 독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해서 독경하죠. 이호원지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재신력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림사 개어착은 선시현설 이렇게 됩니다. 이 가장 요긴한 말을 로서 이제 참 이 법을
사구계를 갖다 설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열애일체 소유지법. 이어서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 모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통일된 명호가 열애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애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 소유지 그 열애께서 가지신 모든 법, 이 소유지법이죠.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다 여기에 시김에서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열애일체 자재신력, 자재신통력, 이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모든 그 행위 자재신통력입니다.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서 작은 법을 설하시고 근기가 더 높은 보살들을 위해서는 큰 대승법을 설하시고 성문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시고 백지불에게는 12년법을 설하시고 이런 모든 그 행위 자재신력입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이다. 중생을 교화하는 모든 일이 자재신통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애일체 비호지장. 이 비호지장은 지금까지 설하시지 않는 법, 비밀법이죠. 비밀되고 요긴한 법. 이것은 열애수랑품 그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열애수랑품의 본불림, 내가 본래부터 성불해 온 지는 무량 백천만의 나유타급이니라 하고 하신 그 말씀, 그게 이제 본불림 자리인데 본불림 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아시는 법, 아직까지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은 법, 이것이 비호지장이 되겠죠. 그 열애수랑품은 지금까지 40여 년간 법을 설하시면서도 설하시지 아니었고 모범연화경에 들어와서도 정문을 서품부터서 14안락행품까지 설하시는 그 정문을 설하실 때도 밝히지 않으셨고 본문에 들어서서 비로소 내가 성불해옴이 무량백천만의 나유타급이니라 하고 선언하시죠. 그것이 바로 비호지장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일체 심심집사. 심심집사는 열애께서 중생들을 참 불도로 인도하는 그 불사, 깊고 깊은 일들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 성불하는 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개어차경 모두 이경에서 선시현설 잘 나타내어 살아있노라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일대사가 이 지금의 이원지 교류사고 원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종연의를 말씀드린데 이원지 열애일체 소유지법 이것을 갖다가 모명이라 합니다. 이런 명자 써가지고 부처님의 그 참 모든 설하신 법이 묘법연화경 글자 5자 속에 전부 포함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만 대장경을 축소하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 한 권을 축소하면 묘법연화경 글자 5자가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다 모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애일체 자재신력. 자재신력은 그걸 다 묘용이라 그럽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쓸용자 씁니다. 묘용. 대성경만 처음부터서 대성경만 설하셔가지고 일체중생 성불의 문을 갖다 열고 이 중생들을 가르치면 될 건데 중생들이 알아들을 그런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중생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40여 년간 이 모범연화를 설하시지 않고 방편법을 설하신 겁니다. 이것이 전부 묘용이 됩니다. 그 묘용이 자재신력이 이 모범연화경에 전부 포함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일체 비호지장 이걸 갖다가 묘체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심이지요.
모범연락에는 근본이라는 뜻이 됩니다. 몸체를 씁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체삼신이랍니다. 구체삼신은 석가모니 본불림 본래 부처 자리를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앞에 자리에 신적은 묘용이라 했는데 이걸 갖다 구용삼신이랍니다. 구용은 중생의 제도하기 위해서 적당한 법을 설하시고 적당한 몸을 놔두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용이 되고, 구용삼신은 적불당체를 말하고 구체삼신은 본불림 당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로사고 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로사고 원리를 갖다 제대로 천태대사처럼 이렇게 밝히는 사람은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손을 꼽아도 꼽을 겁니다. 얼마나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 계로사고를 원리를 갖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하기 위해서 천태대사 학문을 갖다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지 가서는 꼭 3번씩 독경을 해가지고 이 뜻을 갖다 알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열애일체 비호지장은 묘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묘법연락이 본체가 된다는 뜻이죠.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애일체 심심집사. 심심집사는 그 종교할 때 마루종자를 쓰는데 묘종이 됩니다. 묘종은 쓴 묘법연락의 인가가 전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의 부처님의 그 성불하시기 전에 그 부살도를 닦으실 때 그걸 갖다 인이랍니다. 그 인에, 보살도를 닦은 인에 의해 가지고 불가를 이루는 그런 불가를 갖다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묘종이라고 모범연화경 인가라 합니다. 모범연화경 인가가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 심심지사입니다. 깊고 깊은 심심지사는 그 산은 불사를 두고 하시는 말. 불사는 뭡니까? 중생이 성불하는 그 불사입니다. 불사 중에서 중생 성불하는 불사가 제일 큰 불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어 차경 선시 현설. 모두 이경에서 잘 나타내어 살아였노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묘교라 합니다. 묘교. 가실교자죠. 그러니까 5가지 제목이 바로 묘교가 됩니다. 다시 짚어보는 것 같으면 묘명, 묘용, 묘체, 묘종, 묘교 이래가지고 5가지를 갖다가 명체, 종용교 이래가지고 오중현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가운데 그렇게 깊은 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이 스님의 하나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은 물론 둘이 아니고 일념입니다. 일념인데 그 말씀만, 이 경전의 문장만 전하는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문자법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 이 경전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의 혼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법을 갖다 난신난의 지법이라 합니다.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 문장만 전하는 것 같으면 그리 쉽지, 어렵지 않은데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혼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천태자석께서는 이걸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서 오중회의가 나왔습니다. 5가지 깊고 깊은 그 참 뜻을 천태자석은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1500년, 1600년쯤 되네요.
그 천대제사만한 그러한 분이 배출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천대 3대부 마지간 법화현이 법화문구 이걸 천대 3대부를 하는데 천대 3대부가 오늘날 이 참법화 행자들에게 큰 어떤 등불이 됩니다.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천대 3대부가 경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부 한문권에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천대 3대부가 번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번역이 제대로 안 되고 전하지를 못했는데 이 천대 3대부가 그 일본에서부터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말로서 번역이 돼가지고 책이 천대 3대부가 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지간 법화문구, 법화현이 요게 요 세 3대부가 전부 요즘은 우리말로서 책이 엮어져 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요 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참 공부를 하고 거기서 많은 걸 갖다가 느끼고 그 참 부처님 말씀 이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 그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을 잡아내는 그러한 그 역할을 그 천대 3대부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갖다가 경중왕이라 그럽니다. 경중에서 왕이다. 어떤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법문이 한경과 법화경은 대성경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경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법화경과 한경은 대성경전 중에서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양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화경보다도 한경이 더 우수하다, 우승하다, 수승하다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물론 그 대포도 들어봤습니다만도 그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책으로 그 내용을 듣고는 이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연질색할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스님 입장에서는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과 법화경이 대성경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전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러나 한경이 더 수승하다 일어났거든요. 그걸 갖다 오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은 석가시종께서 성도하시고 37, 20일간 설하신 경전입니다. 가장 먼저 설하셨죠. 성도 어떤 부처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는 것도 뭐 하늘에 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근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법화경에서 잘 나옵니다. 저 제7 하승유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시방시에서 이 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석가시전 대통지선 여러분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막 근청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성도하시고 나서 이 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 줄 것을 근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한경을 설하실 때 법을 듣는 대중들이 마치 기머거리와 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머거리와 같았다는 것은 법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법을 알아듣지 못했다면은 제도될 중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불안으로 살펴보시고는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에 들거나, 이는 우리 매범연합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열반에 들거나, 그러면은 과거의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을 살펴보시니까 전부 방패를 쓰신 거예요. 깨달으신 그 궁구의 진리를 뒤로 감추시고 전부 붙어서 차근차근 살아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큰 법을 알아들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40여 년간 걸렸습니다. 처음에 항영을 설하실 때는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 대성경을 내가 설해봐야 지금 알아들 사람이 없으니까 방편으로 적은 법부터 설해가지고 중생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근기를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경을 10여 년간 설하시고 방등행을 8년간 설하시고 반야경을 21년간 설하시고 41년간 법을 설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 모범연화경 8년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경에서는 물론 한경도 거룩한 대성경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다른 부처님과 과거 부처님과 같이 나도 방편으로서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니까 시방시계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시여 하고 찬탄하는 대목이 우리 그 방편품에 잘 나옵니다. 한경은 훌륭한 대성경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경의 주 골자가 보는 것 같으면 참 그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죠. 신불급 중생이 그 대표적인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불급 중생이 이 삼무차별해가는 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그건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되고 항상 이 모범연화에 수행하면서도 그 경지를 갖다 우리가 체득해야 됩니다. 몸소.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그 환경의 골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대목은 삼세제불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은, 너희들이 삼세제불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을 살펴보거라. 일체유심조이니라. 일체유심조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놓죠. 일체유심조 그 한계에서 놓는 근본의 법입니다. 일체 모두가 마음에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부처님도 중생도 내 마음에서 좀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음에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마음밖에 뭐가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는 외도지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외도는 전부 마음 밖에서 뭘 찾잖아요. 창조자를 찾고 절대자를 찾고 마음 밖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우리 불교가 아니고 애도다. 이렇게 신불급 중생이 이 셋은 전혀 차별했고 일체 모두를 갖다가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일체 유심조 한경이 거룩한 이러한 법문이죠. 근데 반면에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경은 근대성이요. 근대성은 방편대성을 이끄는 방편을 말합니다. 근대성이요. 방편대성이요. 모범연화경은 실대성경이다. 진실한 대성경이다. 그 연유를 갖다 지금 밝혀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법화경에 있는 도리를 가지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죠. 그냥 내 주장만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환경을 갖다 근대성이라고
법화경을 실대성이라 하는가? 한경에서는 이성작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게 그렇습니다. 이성작부를 갖다 허용해요. 이성이 뭡니까? 성문연각입니다. 성문연각을 성부를 갖다 허용하지 않았다. 첫째고, 두 번째는 구원실성이 없다. 구원실성 본불은 묘법연화경 수랑품만 담겨 있는 유일한 법이고 구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실성이 없다. 한경에서는 저 고산에, 높은 산에는 연꽃이 피울 수 없듯이 성문연각은 성불할 수 없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성문연각을 갖다가 영불성불이라 합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 마치 볶은 종자와 같다. 깨진 돌과 같다 이랬습니다. 특히 구원본물은 한경에서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범연합에 들어와서도 정문에서는 구원본물이 지금 흔적조차 없다가 본문이 열림으로 해서 열애수랑품에서 나는 무량하 성지급에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 이걸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이 구원본물은 법화경만이 담고 있는 구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경은 방편대성이요. 법화경은 실대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성작불, 구원본불, 법화경만 담고 있는 구경의 진리입니다. 또 한경에서는 여인성불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성불의 문을 활짝 열은 것은 이 법화경에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팔서용녀가 성불하는 것도 여인성불이요. 부처님의 이모 마파사 파제비군이 그 건속 6천이 성불 수기를 받는 것도 전부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고, 야수따라 비군이 그 건속들 전부 여인 성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나 연각 그리고 여인들이 이 모범연화경을 놓친다면은 물고기가 물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문연각 성불에 가지고 여인 성불, 특히 오역제인까지 성불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10법계가 모두 이 모범연화경에서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전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한경은 방편대성이요, 법화경은 진실한 실대성이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보다도 더 수승한 경전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방법행위 됩니다. 학을상이 됩니다. 삼세제불에 해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어떤 경전이 더 높은가 해가지고 틀림없이 어떤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이다. 부처님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인데 한경이 더 높다 했거든요. 사람들 그걸 따라갈 겁니다. 큰 스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경전에서.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시시비비를 딱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시비비 다른 개념이 법화경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방법행위 됩니다. 그 시시비비를 끄는 대목이 이설, 금설, 당설. 이미 설하였고 내가 지금 설하는 경전, 앞으로 설할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경전 중에 왕이다. 지금 설하는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가장 높은 경전이다 이렇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하는 경전, 지금 설하는 경전, 앞으로 설할 경전 이걸 갖다 이설, 금설, 당설이라 합니다. 이설은 이미 설하였고 당설은 지금 금설은 지금 설하는 것, 당설은 앞으로 설할 경전. 법화경 뒤에 설할 경전은 뭡니까? 열반경입니다. 그 경전 가운데서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시시비비를 여기서 끊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법화경보다 더 높은 경전이 있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알고는 그 말 못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금문으로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10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물 중에서는 바다가 제리듯이 법화경이 제리고 산 중에서는 수미산이 제리듯이 경중에서는 법화경이 제일 높은 경전이다. 이래가지고 난주 끝에 보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법왕이듯이 법의 왕이죠. 이모범이라는 경전 중에서 왕이다. 이렇게 10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시시비비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화경을 알고는 그 말 못하거든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반드시 이런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경전에서 못을 박아놨는데 부처님 금문으로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무슨 높은 경전, 더 높은 게 없는 경전해도 중생이 성불하는 경전만큼 더 높은 경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이 중생 성불이거든요.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중생 제도가 전부 불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거든요. 어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중생 성불하는 내용이 전부 법화경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해에서는 위성작불 사용 안 했고 연성불 용인하지 않았고 위성작불 못하고 연성불 못하는 것은 일체중생성불 못한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범연학에서는 오역진 저발하다까지 성불하는 법 아닙니까? 일체 중생은 개성불의 법이다. 개성불의 법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중에서 만약 법화경이 없다면은 이 불교의 근위는 땅에 떨어져 봅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물길 따라 흐르는 부평저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친 대로 흐르는 부평저와 같습니다. 법화경이 있기 때문에 구원본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고 부처님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열만 들지 않는다고 열애순환품이 길고 설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열만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있다.
영원 상재한 근본을 갖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법학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환경이 법학형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방법제가 되고 법학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님 기내를 가지고 밝히는 겁니다. 누가 시시비비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고 예를 시키겠습니다. 이 지금 설하는 법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에 흐릅니다. 지금 우리 법택이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 지금 녹화가 안 됐거든요. 전화가 발표를 했습니다. 스님 어디 괜찮습니까? 도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2주 동안 법문이 안 올라옵니까? 예, 오늘 이 참 법은 참 우리 법화 행자가 정말로 참 긍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예, 오늘 경전 나머지 개송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호원지 결호사고 원리는 갖다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했습니다. 이 결호사고 원리에 오중현이가 담겨 있다. 깊고 깊은 그러한 도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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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는 날경 열애 실려 품체 20일 시고여등 어열애 매루 일심수지 독송에서 서사 여서수행 소재국토여유수지 독송에서 서사 여설수양야 경근소주 지처 여거원중여거 어림중여거 승방약 병이사약 대등전여 상구강야 시중기용 기타 공양소이자 당리시처 즉시 도장 제부르 처드 안욕들어 삼마삼보리 제부르 차서 번윤제부르 차이반열원 나무묘법 연악형 이런 내용을 갖다 굉장히 내용을 우리가 읽고도 심심이 안 나고 여기서 퇴전한다면은 이거는 그 퇴전하는 사람 문제지 경전에 문제가 있거나 경전을 설하는 스님의 문제가 있거나 막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읽고도 이런 고로 앞에 이런 고는 앞에 기도 사고 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고로 너희들에게 너희 일어나라. 열애가 멸조한 후에 응당 일심으로 수지독송 해설서사 하라. 이 수지독송 해설서사는 오종수행이지요. 수지 받아지니고 독은 잃고 송은 애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서사 예설수행. 이 예설수행이 바로 이 수지독송 해설서사 하는 것이 예설수행이죠. 예설수행이고 부처님의 뜻을 가르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모르는 거는 괜찮은데 부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스님은 글을 쓰거나 설법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법이 되어야 된다고 늘 그거는 기본입니다. 예설수행. 그것이 어그러질 때는 예설수행이 안 되죠. 소재국토. 예설수행은 그 국토에, 지금 현재 국토에 야유, 수지독송 해설서사. 그 국토에서 만약 수지독송 해설서사 예설수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어떤 이가 있다면은 야 경근소지자 여기 경근이 머무는 곳에는 야그 원중 저 동산이거나 야그 림중 숲을 가운데 서거나 야그 수 나무 밑이거나 야그 성망 만약 성망이거나 혹은 성망이거나 약 백이거사는 제가 불자를 두고 여기서는 백이사랍니다. 제가 불자
제가 불자라도 이 모범윤활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일반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먹물이 튀도 분간이 안 되죠. 흰 옷 입은 사람은 조금만 티끌러 묻어도 표가 나기 때문에 이 백의거사는 이 제가 불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만큼 백의거사도 이 모범윤활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뭔가 망가짐을 전갈이 하라 이런 뜻이 담기가 있습니다. 야구 전당에 있거나 산골 강야,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이거나 이 가운데 응당 탑을 세워 공양하라. 이 갱근이 머물고 있는데 탑을 세워 공양하라. 우리는 이 탑을 갖다가 실제 탑을 갖다가 세우기는 힘드니까 마음의 탑을 갖다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탑은 공양하고 이 갱근을 믿고 따르고 공양하고 또 갱근을 받아지는 모든 불자들을 갖다 우리가 공양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탑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와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은 당지 마땅히 알지니라 이곳이 곧 도랑이니라. 이것은 이 모범연화경이 설해지고 있는 모범연화경이 머물고 있는 수행되고 있는 곳이 곧 도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도랑이냐? 도랑은 뭡니까? 성불하는 걸 말하고 성불하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써 성불하기 때문에 그 모범연화경이 머무는 곳에는 그것이 곧 도랑이다. 아까 여기 백의거사라 했는데 백의거사는 여러분들 집이 곧 도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이. 집으로차 덕안으로 따라서만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이 모범연화경이 머무는 곳이죠. 이곳에서 아누타 사마삼부리를 얻으시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도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얻으신 그 도랑과 같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아누타라 사마삼 얻으시고 제부러차 전후은 이곳에서 법륜을 그리시고 약 50여 년간 부처님께서 법륜을 그리시죠. 법륜을 그리시고 제부러차 이반자면 이곳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이거는 법을 얻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법륜을 그리시고 열반 드시고 이것은 부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입니다. 일생이 부처님의 일생이 이 모범연화경에 전부 담겨 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래도 우리가 심증을 내지 않을 것인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갱근이 머물고 있는 곳이 곧 도랑이다 할 때 이 갱근이 수행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그 가정이 전부 도랑이다. 지금 현재 꼭 이 절에 와야만 도랑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참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우리가 심심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오늘은 짧은 참 그거지만은 이원지 우리 계로사구월기 공부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일생이 일대사가 성불하시고 법륜을 굴리시고 열반을 드시고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심심을 잃겠습니까? 다른 법을 우리가 수행하다가 이 모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건 순리입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오는 것은 순리 아닙니까? 모법연화경을 놓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이는 영리입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법연화경을 지금 부처님 제시시에도 설하기 어렵고 제시시에도 해방과 지시가 따르고 참 이랬는데 멀도한 후에라 내가 멀도한 후에라 이 모범연화경이 그만큼 수행함으로 해서 해방과 지시가 따르고 비방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인욕에 갑옷을 입고 이 법을 설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이고 제자이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추석이 뭐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태풍이 온다니까 어떡합니까? 태풍이 2007년 때 온 그 매미와 보다도 더 강력하다 하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석 때 지금 오는 것 같으면 과일 다 떨어지고 농산물 전부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망가져 버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좋게 됩니다. 꼭 가을에 오는 태풍은 이렇게 전부 농사 지은 거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 비시풍우라는 합니다. 때 아닌 때 비바람이 부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비바람이 아무 필요 없거든요. 때 아닌 때 비시풍우는 오는 것도 우리 지구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갖다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너무 이래가지고 지금 막 기후가 변하고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모 이치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자식을 또 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그 스님 어머니하고 여기서 한 20여 년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10한 몇 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내 죽고 나는 것 같으면 스님이 굉장히 섭섭할 거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는 아무 가정이나 마찬가지, 부모는 집안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연세가 많아요 하는 게 없어도 그 부모 떠나고 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는 그 빈자리는 엄청납니다. 부모는 집안을 결속시키고 행정안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런 역할을 암중에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 때문에 집안의 결속이 무너지고 행정안의 우애가 끊어지고 오고 가고 왕래가 끊어지고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나 부모는 집안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책임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안 와도 된다. 너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위에 딸만 몇 지났고 아들이 없었는데 그것도 집에 장손인데 없으니까 아들 낳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 아들을 낳았는데 공부하면서 집안에 대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걸 막았습니다. 너는 안 해도 된다. 너는 공부는 해야 된다. 너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 내 눈으로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런 강 건너 불경식으로 되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이런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요즘 같이 벌초할 때나 또 명절이 오거나 추석이나 설이나 무슨 가정에 기룡사가 있거나 참여시켜야 됩니다. 너 오너라, 너도 오너라. 너도 해야 된다. 벌초하는 것도 같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뒤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나도 이 집안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동참하는 의식을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아무 책임감이 없고 그런 사람 치고 효양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작은 일이라도 너도 오너라. 너도 참여해라.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갖다 대수롭게 넘기고 기름사에 속을 하고 이런 사람 치고 부모에 호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모 때나 제사 때나 명절 때나 벌초할 때나 되도록이면 동참시켜야 됩니다. 넌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그 자식을 갖다가 그만큼 무책임한 그런 이치에 무는 하나의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돈도 그렇습니다. 나 용돈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용돈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정 쓸 때 쓰면 다른 데 좋은 데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주면 너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이거 안 줘도 되는 기구나. 명절 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찾도록 그런 의무감을, 책임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 안 해도 된다. 너는 필요 없다. 이건 자식을 갖다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군사 날씨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은 못 쓴다고 늘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자식들한테 이걸 갖다 자기 책임감을 심어주도록 내가 똑 자식들한테 무슨 저걸 받고 효양을 받고 무슨 뭘 받고 이게 아니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럽니다. 명절이 돌아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목 봉창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개송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고요? 지금 추석 다음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니까 그냥 법회는 진행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추석 다음 날 일요일 날은 계속 평소 때와 같이 법회를 갖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밤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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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